과거는 항상 단 조건이 현재가 과거보다 덜 고생스러울 때, 옛날을 생각해 보면 훨씬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지금이 옛날보다 고생을 덜 할 때, 과거는 훨씬, 근데 그 과거가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근데 참 인간이 특이한 게요, 다른 동물들하고는 달리요, 망망한 대회 위에 판자떼기 하나 놓고 그 밑에는 상어들과 어둠과 바닷물이 철렁거리는 그 위에서 돛담배 위에 그 널빤지 하나 위에서 우리는 춤추고 먹고 자고 좋아하고, 그 밑에는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양쪽 부모님이 다 계시고 이렇게 뭐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경제적으로 양쪽 집안에서 다 이렇게 보탬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하루쯤에 딱 일어나서 드는 생각이, 아, 나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제 마음속 아니지, 믿는 사람은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확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리 행복해도 나도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독일말로도, 철학에서 쓰는 말에 이 앙스트라는 거, 독일말 앙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인간을 나타내는, 인간의 감정의 밑바닥 심연 속에 있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있어요. 앙스트라는. 이 불안함이 결혼하기 전에는 보통 남자들이 쫓아다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셨어요? 여자들이, 우리 노집사님이 막 쫓아다니셨어요? 아마 박 권사님들, 고장로님이 쫓아다니셨을 거예요? 약속 시간 하면 꼭 여자들은 늦게 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남자들은 가서 이렇게 대시를 하고. 근데 이게 결혼을 하고 소위 말해서 이러는 순간부터 이제 또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여자가, 파랑새가 날아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서 불안함 속에 있다가 결혼했고 이제 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은 뭐 관뚜껑 묻힐 때 봐야 누가 내 짝인지를 안다고 하던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앙스트가 편안함으로 변하고, 이 편안함이요, 참 사람이 경계선이 여기에요. 불안함 속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편안함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는 이렇게 넘어가면요, 랑에바일레, 지루함이 돼요.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라, 식는 게 아니라 변해가요. 그 이유는 호기심, 불안, 이런 감정들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그 편안함이 나중 가면, 익숙해지면 지루함으로 다가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 지옥. 어떤 것이 천국일까? 어떤 것이 지옥일까? 아, 기뻐요? 막 기뻐! 아,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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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기쁨이 지속되면요, 지옥, 무지하게 뜨겁다 그래요. 뜨거워 죽겠어요. 한 몇 년 지났어요? 어우, 막 뜨거워요. 어우, 한 몇 수십 년 지났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견딜만 해요. 여러분, 천국 기쁘다는데 실감이 이렇게 느껴지세요? 여기서 우리는 불안함부터 시작해서 편안함에서 지루함까지 넘어가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이다라고 말하는, 천국이 기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긴 거, 시간이 무지하게 길게 늘어서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영원의 정확한 정의는 시간 없음이에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게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꼈던 최고의 기쁨,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몇 천만 배의 기쁨이 딱 되는 순간, 그 파우스트에 나오는 시간이여 멈춰다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기쁘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시간이 딱 멈춰버린 거,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죽어서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제가 그래요, 말씀 앞에서 너무 이게 기쁘다, 말씀을 기뻐서 이게 몇 달 지속되고 나면 랑바일리게가 돼요.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간 안 읽었다고요, 목사지만. 그러면 또 불안해져요. 그리고 말씀에 갈급해져서 또 읽다 보면 이 기쁨, 그게 얼마 지나다 보면 또 랑바일리게가 돼요.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 가요. 아마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게 계속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 그때가 좋은 때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사시면서 내가 참 행복해, 너무 좋아 라고 했던 때가 지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불안이 몰려오고, 또 그 불안을 극복하면서 또 기쁨이 오거나 계속 이렇게 될 때, 정말 내가 행복하다, 좋은 때다를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을, 영원에선 그래요. 우리가 죽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생활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이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안과 지루함, 이 반복 속에 우리가 참 좋은 때야,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현재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다를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사건을 통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노역을 하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기뻤겠죠?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면서부터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한 거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마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부추와 수박과 애굽에 있었던 그 마늘이 생각난다. 우리의 기력이 쇠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하세요. 니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니들 신발이 한번 다른 적이 있냐? 니들이 배가 고파 줄인 적 있어? 니들이 떡은 못 먹었지. 하지만 떡보다 더한 내가 준 만나를 먹었잖아. 뭡니까 여러분? 여기 속에 우리가 진짜 행복한 때가 언제냐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출애굽에 나와서예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하지만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이방신에게 눈을 돌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보면서 저거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대고 징벌을 내리시고, 사사기 시대를 보면 블레셋을 들어서, 암몬을 들어서, 누구를 들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가하시는 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타락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 물 없고 전갈과 40도가 넘고 밤에는 그 추위 속에 있었던 광야 40년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1번의 복지였어요. 왜요? 먹을 거 주셨기 때문에? 물을 내주셨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인 거예요. 내가 니들에게 신발 닳게 한 적이 있냐? 니들이 아쉬웠던 게 뭐야?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블레셋을 보니까, 다른 족속들을 보니까 착착 돌아가거든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 사무엘, 저들에게 왕을 주어라. 나를 떠나 왕을 갖기를 원하니 주어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끊으셨어요. 제일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외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무리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또 내 건강에 있어서 진로를 앞에 두고 어떤 문제 앞에서 신경 쓰이고 남들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라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거나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편하고요, 옛날보다 물질이 많아졌고 건강이 좋아졌고 자녀들이 번듯하게 성장했어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없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그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대로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독이에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풀어야 될 문제가 쌓여 있고 아프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라도 내가 하나님께 매여 달리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만 한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신앙인으로 정작 힘들어야 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요,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 아세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낮에 그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밤의 그 어두움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다윗의 이 주옥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시편은, 내가 여호와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편은 목숨이 위태로워서 바위 틈에서 도망잠을 자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쓴 시편이에요.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 있으면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검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쳐 죽이겠다고 역성혁명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내 전과가 얼만큼 되느냐, 인구조사를 해봐라. 다윗이 편안하고 좋았을 때는요, 오히려 잘못한 일들이 많았더라니까요. 그가 목동의 시절 곰을 만나고 맹수를 만났을 때나 골리앗과 싸움 때나 사울의 시기를 얻어서 도망 다닐 때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시편에 나오는 150편 중에 많은 시편을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 속에 섰을 때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힘들다 어렵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토로하는 시 마지막에 항상 내가 여호와를 찬양함은 그가 나를 광대케 하심이요, 그가 항상 찬양으로 끝나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물질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우 이제 한숨 돌렸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지루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대부분 금식을, 문제를 앞에 두고 해요.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금식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코드하고 사인이 안 맞았을 때, 편안하게 일은 사업은 잘 돼. 우리는 사업이 안 돼서 이거 안 되면 나 부도 난다 했을 때 금식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지만 진짜 금식이 들어갈 때가 뭐냐? 이 문제가 해결됐다? 아유, 하나님을 안 찾을 때, 그때 진짜 금식해야 돼요. 문제를 앞에 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금식해야 될 때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에 대한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와 그것으로 동행해 주시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는 건강해도 그건 금식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있어 만족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1의 복지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을 때에,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도망자 시절에 시편 23편, 이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고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세요. 십자가도 하나님이 동행함을 느끼셨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이 아닌 다윗의 고백 그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 큰 행복임을, 우리의 가장 행복한 시간,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순간 속에서 영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우리의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무리 외부의 조건이 힘들고 내 건강이 힘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 진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코드를 맞추며 주님에게 내 눈을 향하고 내 입술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임을,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우리가 느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